우리가 성탄절 때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한때 그 한동대 교수로 지냈고 그리고 창조과학회에서 사역하셨던 김명현 교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본 결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바로 주전 6년 음력으로 2월 28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듣고서 조금 혼란에 빠졌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의 성탄절은 눈이 온 그 모습, 그리고 눈썰매를 끄는 사슴, 눈이 덮인 교회당의 모습. 근데 갑자기 음력 2월이면 저게 한 5월쯤 되거든요. 민들레가 피는 5월에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니까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월에 오시면 어떻고 5월에 오시면 어떻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한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알고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탄생하시는 순간인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성탄절과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다? 말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다른 데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시점, 그 시간을 태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 이 창세기 태초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때는 어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라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떤 상태로? 말씀의 상태로 계셨다.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육교회 담임 목사는 김성은이죠. 그런데 온육교회 담임 목사가 김성은과 함께한다.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육교회 담임 목사가 김성은이지 무슨 뭐 함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한다는 거는 둘이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온육교회 담임 목사 따로 있고 김성은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이 세상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둘인데 하나, 하나인데 둘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말씀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삼위일체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곧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삼위일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데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했지만은 아기 예수이기도 하셨지만은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의 능력.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풍의 능력, 지진의 능력, 쓰나미의 능력, 핵폭탄의 능력, 수소폭탄의 능력, 엄청난 힘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뭐예요?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저께 제가 이 정충시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참 이분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LG 화학에 계시다가 그 다국적 기업 스위스 오미야 코리아 거기에 청빙받아서 갔습니다만 취임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함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회사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회사는 우리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했을 때 직원들 다 웃었어요. 2명만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그래서 취임사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그 아멘 했던 그분을 불렀어요. 두 분을 불러다가 부탁을 하기를 앞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해달라고.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이 방으로 와달라고. 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기도를 가지기로 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서 그 아멘 했던 그분과 이 사장님이죠. 같이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 40억의 적자를 내던 1900억의 그런 이윤을 남기는 우리한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3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말씀 선포라는 사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 정충식 장로님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186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하고 나이가 94살이나 돼요. 그 18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20살 때, 그 1881년도에 홀홀 단신으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영어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성경 66권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1901년에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계획은 뭐냐면 한양에 가가지고 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전도할 계획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고향이 순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갈 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그 부모님 되시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너는 절대로 어디를 못 간다.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꽉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살 연하의 그 여성분과 이제 할머니죠. 결혼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요, 이 전라도 쪽에 복음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높은 것이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권준경 그 선교사님, 문준경, 맞아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아주 그냥 그 전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아요. 80%인가 90% 되고, 그리고 순천이 그 다음에 순천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 결과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사역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이 할머님이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할머님이 저기 불교로 개종을 하는 바람에 집안이 불교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충식 장로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가정이 기독교로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정충식 장로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72년도에 서울대 화공과를 들어갑니다. 그때 화공과는요, 의대보다 더 높았다고 해요, 이분 말씀으로는. 그래가지고 4학년 때 시험도 안 보고 LG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LG에서 일을 하시다가 30살 때, 그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30살 때 일본 동경지사로 발령을 가게 돼요. 아주 그냥 뭐 초고속 승진이죠. 그래가지고 동경에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분을 전도한 분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 코미디언 김정식이라고, 이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언제가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님. 막 이분의 표현으로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이제 자다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여기서 주무시고 거실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표현하기로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래 맞는데,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제발 부탁이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드릴 테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영적인 존재죠. 앞으로 교회를 나가라. 너 죽을 때까지 교회를 나가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대답하죠. 그거라면 제가 못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그때가 언제였냐면 1986년 10월 25일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그 동경 섬결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옮기시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근데 88년도, 그때가 86년도였고, 이제 그 다음에 88년도에 이제 이번에 늘 마음에 걸린 짐이 뭐였냐면 부모님 구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했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지금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불교 집안에서. 그 할머니 때문에.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이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죠. 지금 전도해라. 부모님에게 전도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88년도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딱 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고 봤더니 이 아버님이 방광에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동경에 가 있는데 이거를 전화로 알려주고는 싶지만은 아들이 부담될까봐 전화를 못하고 있다가 이 아들이 전화를 한 거를 듣고서 그제서야 비로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전남대학교 그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기를 가망이 없고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만 한번 수술이라도 해보고 죽자고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15일 뒤에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 이 부모님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정충식 장로님 뭐라 했냐면은, 아버님 그동안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렇게 막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는 아버님 하시면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내가 그래 가지고 나을 거라면 벌써 절에 갔지.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장관이 나하고 아버님 저하고 약속하시자고.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니까 고쳐주시면 반드시 교회 나가고 죽을 때까지 예수 신앙생활 하시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냐면 내가 그거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정장로님이 기도문을 쓰게끔 하십니다.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받아 적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짧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제전화에서 지금 막 통화 중이에요. 그렇게 전화하면서 받아 적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님이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부터 가까운 동네 교회 가가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아침 7시에 아들은 저 동경에서 금식기도 할 테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가운데에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가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1년 2년밖에 안 했고 서리 집사인데 저번에 말기암이가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도저히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일주일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또 우시는 거예요. 왜 우는가 알고 봤더니 증상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 소변에 피가 나오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기도한 지 3일 만에 통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한 번 더 검사해 보시라. 여러분 검사하기 직전에, 수술하기 직전에 검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그 혹덩어리가 이만한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원치료 그냥 받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7년 뒤에 이제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으시고.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충식 장님의 부모님이 암덩어리에서 회복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푸라기 가진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분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그래서 정충식 장로님은 지금도 아주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헌신했던 그 충성이, 그 충시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왜 충시라고 지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충성을 다시 시작해라, 끊어졌던 충성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와 닿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이름을 지었겠습니다만 얼마나 귀하게 사요. 10에 2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또 버시니까 또 많이 이렇게 베푸시겠죠.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선포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성탄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